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말씀 나눕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로 16절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형제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자기들이 과거에 잘못한 게 있잖아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요셉이 아버지 죽었다고 변해서 자기들을 보복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죄 지으면 못 살아요. 걱정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까지 목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요셉이 서럽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형들 때문에. 그런데 이 형들이 또 걱정됐나 봐요. 괜히 사람 보냈다. 직접 갈 것을.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직접 찾아옵니다. 18절을 보면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엎드리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영어로는 Am I in the place of God? 직역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지금 마치 요셉 대하기를 누구처럼 대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하듯이 넙적 엎드려가지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마치 생사 여탈권이 요셉에게 달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사람들이 엎드렸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걸 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존재에 이렇게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하나님 대하듯 엎드렸듯이 돈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꼭 그 돈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 같습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사실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희 씨 아세요? 이건희 씨 아세요? 삼성 회장? 삼성 회장이면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막내딸이 자살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자살했어요. 그 돈이 외치는 소리가 안 들리세요? I'm not in the place of God.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돈이 많았죠. 스티브 잡스가 죽을 때 그런데 남긴 말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죠.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I am not in the place of God. 돈이 외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솔로몬 무수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 외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이 외칩니다. I am not in the place of God.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을 향하여 경배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놈의 돈 앞에 엎드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주일도 안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하면서까지 돈 앞에 엎드려 계신 분이 있다면 돈이 외치는 소리를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이라도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하나님처럼 추구합니다. 명예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명예도 외칩니다. No,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I am not in the place of God.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쾌락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굴복할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쾌락도 외칩니다. I am not in the place of God. 그 동성애자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사실 지나갑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They are not in the place of God.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자기 자식들을 마치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살아갑니다. They are not in the place of God.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똑똑히 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외치고 있는 존재들 앞에 엎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설교 후에 이 찬송 부를 건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한 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I'm not in the place of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면 그 순간 우리는 in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죄를 너무 많이 짓잖아요. 저 사람은 그래. 저 사람은 참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 판단하는 것.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몰라요. 그 상황을 들어보면 우리 평가가 바뀔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 뺨을 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남자가 여자 뺨을 때렸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이 남자를 5번 배반했답니다. 5번 바람을 폈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가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남의 입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는 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죄를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초점은 내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절부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운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할게요. 아까는 너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 지금은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해야지 계획 세우는 것도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너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도리어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인데 이제 이렇게만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 계획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이면 이거 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뜻이면 저거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안 하고 저는 앞으로 몇 년 뒤에는 뭘 하고 그 다음에는 뭘 하고 몇 년 뒤에 결혼하고 이러면 그게 잘못하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 마음대로 하나님 노릇하려다가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종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 갔습니다. 다른 길 갔습니다. 외모고시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칼럼에도 썼지만 얼마나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지요. 제가 장교 복무 중에 5시에 일과가 끝나면 딱 2시간 쉬고 밥 먹고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놀라시지도 않으시네요.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려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어느 날 불러주셨어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절대로 이거는 안 해, 이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시키시는 거 아세요? 사모님 저기 계시죠? 우리 아내가 우리는 개척은 절대로 안 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개척 시키시잖아요. 진짜예요. 개척은 절대로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개척 시키셨어요. 내 인생에 나는 절대로 이것은 안 해,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시키세요. 누가 나 전도사 사모 못 된다고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We are not in the place of God. 돈도 쾌락도 명예도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요셉이 죽는 모습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삽니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와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 유언의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고백을 사실 성경이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로 가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제가 히브리서 11장이 성경의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올라온 사람들이 탁월한 믿음을 보인 믿음의 용사들이고 특별히 그들의 긴 인생 가운데 자기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을 보인 순간을 선별해서 적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에녹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니까 그걸 줬고요. 아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니까 그거 줬고요. 노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방주 만든 것이니까 그거 적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2가지였어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과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친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그래요. 그들의 긴 인생 가운데 가장 믿음을 보인 순간을 적습니다. 요셉은 뭐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진 장면이라든가, 그렇죠, 형제들을 용서한 장면이라든가 적을 것 같은데 성경은 이것을 적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성경 기자가 보기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기에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해와 달과 11별이 꿈꾼 순간도 아니고, 총리가 된 순간도 아니고, 형제들을 용서한 순간도 아니고, 바로 이 순간이랍니다. 죽기 전에 남긴 이 말이 가장 믿음의 순간이었답니다. 뭐라 그랬는데?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고 했다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요셉이 지금 110세입니다. 요셉이 몇 살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를 몇 년 해먹었습니까? 80년.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 마세요. 제가 80년 동안 총리에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80년을 제가 해먹었습니다. 제가 죽어도 제가 심어둔 사람들도 많고, 제가 이 애굽 땅에 이 정도면 제가 기반 충분히 잡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수 있지요? 그렇죠? 저만 그렇지. 그래요. 80년을 권좌에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이에 왕이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80년 동안 총리로 있었어요. 요셉의 위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창세기 50장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장례식 장면을 통하여. 제가 보여드렸죠.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문에 애굽의 모든 신하가 동원이 돼요. 모든 원로들이 동원이 돼서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 내각이 다 이동해서 무려 40일 동안 미라 작업을 하고 70일간 애곡하고 7일간 또 애곡해요. 이게 너무 떠들썩한 사건이라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놀라서 묻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지명 하나도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위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놀랍게도 나의 힘과 나의 위세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닦아놓은 기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이 말씀 남기고 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집 한 채는 마련해 놨다야. 야, 그래도 아빠 사업 물려받으면 좀 살짝 이러지 마시고,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했으나, 나는 동산과 부동산은 남겨두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이다.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자녀들에게 이 믿음 전해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요셉의 믿음이 누구에게 왔다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왔어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제가 설교했지만 편애했다고, 우리가 나쁜 부모였다고 욕 쉽게 하지요. 편애한 건 분명히 나쁜 것이었습니다. 편애해서 채색 옷 요셉에게 혼자 입혀준 것 100번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채색 옷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도 입혀주었습니다. 채색 옷은 금방 벗겨졌습니다. 아니, 채색 옷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채색 옷 때문에 위험에 처해졌습니다. 쉽게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믿음의 옷은 끝까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옷이 요셉을 지켰습니다. 구덩이에서도 지켰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지켰고, 요셉의 총리가 돼서 그 이방 문화 가운데서도 그 옷이 지켰습니다. 평생 그 옷 입고 있다가 이제 물려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채색 옷 입혀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날로 치면 명품 옷들 입혀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옷 없어도 믿음의 옷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옷이 자녀들을 지킵니다. 그 옷이 약하고 험한 세상에서 견디게 만듭니다. 저희 부모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요새는 이제 녹화가 돼서 어떤 말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실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동산과 부동산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장남인지라 승계할 부채만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진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제 방이 처음 생긴 게 군대 가서입니다. 전 군대 가서 제 방이 처음 생긴 사람입니다. 저는 사춘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왜 생기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방이 있는 애들이 사춘기가 생깁니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을 방이 있는 친구들이 사춘기가 생깁니다. 저는 사춘기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문을 잠글 수가 있어야지. 같이 쓰는데 사춘기가 두렵거든 좁은 집으로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우리 집은 아무것도 남겨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그 믿음이 저를 오늘까지 살리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말하기를 이 순간이 가장 믿음의 순간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말한 것 때문에 가장 탁월한 믿음의 순간이랍니다. 이게 단지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약속의 내용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단지 400년 뒤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된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왜 놀랍냐? 지금 상황을 볼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셉이 80년을 총리를 해먹었다니까요. 권자에 얼마나 단단함이 있겠습니까? 80년 동안 총리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예언이 뭐냐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믿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지리도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있고 잘 될 것이라고 할 때 그거 믿는 것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를 깊이 읽고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 하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고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에 아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좋은데 상황이 앞으로 나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아멘 하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아멘 합니다. 지금 상황을 볼 때 그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아멘 합니다.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왜 놀랍습니까? 지금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결국은 취함과 버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리느냐가 중요한데 요셉은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요셉에게 결국 좋았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그렇게 약속은 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잘못 보신 게 아닌가 싶었다면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지금 자기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랬죠. 만약에 요셉이 유고를 가져가라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요셉이 상황만 보고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보통 아주 높은 사람들 어디다가 장사하죠? 피라미드. 얘들아, 피라미드 좀 큰 거 하나 만들어 봐라. 내 유고를 거기다가 안치해라. 그랬다면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 한번 가보실래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운명의 모든 것을 애굽 땅에 두었더라면 큰 코 다칠 뻔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게 맞아서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위험해짐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이게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게 맞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투자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주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지 않았습니다. I am not in the place of God.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엎드려 경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경배의 대상이 I am not in the place of God. Am I in the place of God? 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돈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 경배하지 말라고. 모르겠냐고. 나 경배한 사람들 지금까지 다 불행했다고 돈이 말하고 있어요. 명예를 경배하는 사람들을 향해 명예가 외치고 있습니다. Am I in the place of God? 쾌락을 경배한 사람들에게 쾌락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맙시다. 교회가 참 말이 많습니다. 조심합시다.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그만합시다. We are not in the place of God.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도 그만합시다. We are not in the place of God.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럴 때에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창세기 설교를 마칩니다. 제가 3월부터 설교했고요. 금요 예배만 30번, 새벽 예배 155번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고 이 마지막 설교 시간에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자고 설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기 원하나이다. 헛된 것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내가 섬겨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고 주님만 경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